오늘 2022년 성탄주일, 성탄절, 그리고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누가 축복받은 사람인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정의한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 첫 번째 사람을 시므온이라고 소개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시므온이 가장 복된 사람인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는 그냥 그의 이름만 나와 있지 그의 가문이나 어디 사람인지는 전혀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거기 해석란에 이 신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부분에 보면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의 스승 가말리엘의 아버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시므온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면 침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누구든지 성경 외에 있는 것을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이 그에게 임할 것이고, 만약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 조금이라도 빼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에 기록된 축복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혹시라도 이 시므온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철저하게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시므온으로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계속되는 암흑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도 들으시지 않네, 우리가 제사 드려도 받지 않으시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 없는 이 한 사람은 그 캄캄한 400년의 암흑 시대에 의롭고 경건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매사에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았다,
이것이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 이것이 의롭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찬찬히 살피면서 그 뜻을 알아내고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어서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했던 모습이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지라도 이 시므온은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당대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예수님이 오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죽어서 후대에 오셔도 좋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시므온에게 보내시면서 시므온아 너가 죽지 않고 반드시 이스라엘의 위로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게 하시다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기 시절에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40일 동안 남자아이는 부정하게 되고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에는 80일이 지나야 그 부정을 씻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남자 아기이기 때문에 40일이 지난 그때 정결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그 부모가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이 아기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는 영광을 시므온이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장 복된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다. 어떻게 할 때 아무리 시대가 혼탁하고 암흑의 400년 기간을 보낼지라도 의롭고 경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던 이 시므온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한 발짝만 내디뎌 보시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가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시대 주류에 휩쓸려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시므온처럼 아무리 세상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암흑천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조심하면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모두 시므온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사에 범사에 의롭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이 성탄 주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가장 복된 사람 한 사람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통해서 안나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나는 바로 앞에 소개되었던 시므온과는 다르게 누구 지파, 어느 지파, 또 어느 가문의 사람인지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시므온은 밝히지 않고 안나는 밝히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밝히신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시집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은 초혼이 보통 14세에서 16세에 이루어졌습니다. 몇 살 때 시집을 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시집을 갔는데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몇 명의 자녀가 있었는지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간에 결혼 정년기에 시집을 가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마 이 안나는 21살, 22살 정도의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서 생활하면서 밥 먹듯이 주야로 금식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므온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것처럼 이 안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가 그런 삶을 오늘 이 순간까지 84년 동안 진행해 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나에 대해서 안나는 선지자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주고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84년 동안 이 400년간의 긴 침묵, 암흑 기간 동안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84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분은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대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을 84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나 선지자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선지자님, 메시아가 온다면서요. 그런데 언제 오십니까? 선지자님 수십 년 동안 메시아가 온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안나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나도 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온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당대에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산다면 우리 삶 자체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이보다 더 좋은 우리의 삶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당대의 메시아가 오셔도 감사, 오시지 않아도 감사다. 그렇게 사람들을 84년 동안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나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방종하며 방탕하며 살아갔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안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 당대에 오시지 않아도 그 메시아를 소망하며 우리 정결한 삶을 한번 살아보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어 보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나의 말에 순종하여 정결한 삶을 살고 깨끗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이 안나를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안나가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84년을 인내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같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을 하는 그 소리를 안나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안나도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였고 이 안나와 함께 그 긴 기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도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도 2022년 전부터 메시아가 온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신다 라는 소리를 저와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듣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도 잘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천년을 하루같이 참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보내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안나처럼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초림의 주님을 만났던 안나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당대에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어찌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있을 당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본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재림을 보아도 영광이요 재림을 보지 않아도 영광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았던 안나처럼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소개되기는 제일 앞에 소개되었지만 제가 일부러 뒷부분에 넣었습니다. 사명에 충실했던 이 목자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도 시므온과 안나는 유대인으로서 사람들에게 같은 동족이라고 인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개되는 목자들은 그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목자들은 천박한 직업이라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하는 일은 부정한 직업이라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규례집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 양을 지켜주고 하루하루 품삯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무엇이 천박합니까? 무엇이 그 일이 그렇게 부정한 일입니까? 그 일이 부정한 일이라면 그들이 지켜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도 부정한 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훼손시키고 이 양치는 일을 부정한 일로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목자들을 바라볼 때 천박한 직업을 가진 사람, 믿지 못할 사람들,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또 그들은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기쁜 소식 제일 처음으로 전해주었던 사람이 이 목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자 메시아가 태어났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저들이 경멸하는 휴일을 무릅쓰고 양떼를 지켜내는 그 일에 사명을 다했던 모든 사람이 왕따시키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라는 사실. 사명에 충성했던 목자들이었기에 저들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그 많은 교회들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 그 목회자들만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사가 목회자로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일반 평신도가 자기의 현실 속에서 직장을 가진 사람은 직장을 가진 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하는 대로, 또 가정에서 주부는 주부대로 그 하는 일을 동등하게 똑같이 취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여 오셨을 때,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그래 너는 목사로서 사명을 다했으니까 너는 큰 상급을 받아라. 너는 평신도로서 그렇게 살았으니 상급을 적게 받으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상급이나 평신도로서의 상급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목사는 평신도들, 자기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충실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성탄주일과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목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양떼를 지켜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충실했고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빨리 달려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뛰어가서 그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일러주었던, 가르쳐 주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축복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였더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 그리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하는 축복, 모든 사람이 경멸하고 하찮게 여기는 목자들에게 임하였다. 왜? 그들이 비록 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사명에 충실할 때에 이런 은혜가 임하였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 현 위치에서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